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도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와 함께 온 백성에 가진 시절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보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진리의 복음을 분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르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충분히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앞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잘 들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내면 안 돼요. 예배가 이제 또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고 뒤이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무리들을 이끌고 방문하였습니다. 둘이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오묘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 없는 만남.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오며 가며 어쩌다가 세상에서 인연이라는 말을 쓰죠. 인연으로 만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성도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의 내용들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 너무나 많은데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듯한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복음, 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던 일들.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집을 방문한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복음의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복음의 경계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복음의 내용은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당신의 집에 찾아왔는데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이런데, 이 복음은
당신들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죠. 믿습니까? 성도의 삶을 인도에 가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혼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려움도 없고 뭐 시험할 만한 일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기만 한다면 그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정한 그 거리, 내가 정한 그 베드로와 같이 내가 정한 그 경계선, 우리 인간에게는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정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계속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도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거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은혜의 자리로 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노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말한 첫 마디, 이것은 위법이라는 말, 그것은 당신들과 나 사이에는 동등하지 못하고 당신들과 나 사이는 엄연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늘나라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초청한다면, 이 자리에 베드로가 온다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음이 너무나 착하시고 온유하셔서 베드로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아마 따질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이보다 어떻게 더 역사하셔야 하냐고. 저도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데 흐릿한 꿈들이 많죠, 대부분.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꿈을 꾸려고 나면은 기도를 해요. 네.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은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라 그랬는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한 것은 네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온다면 당신 왜 그랬어? 베드로 씨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죠? 뭐 사도라고 불러야 되나요? 다 똑같잖아요.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왜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에도 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다시 바닷가로 떠나갔을 때 다시 찾아오셨고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놀랄만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한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답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고 강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중입니다. 끝맞은 것보다도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4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여러 사역을 했는데 그의 손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결코 놀라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매문에서 구걸하는 자,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오른손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의 발목에 힘이 가해지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죠. 자기 손에서 일어났잖아요. 놀라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니죠. 성령 받고 나서 영혼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되더라. 5,000명, 3,000명. 베드로 놀랐다고 말하나요? 나와있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갔어요. 김정희 권사님이 예를 들게요. 김정희 권사님이 가족 모임에 갔어요. 한 번도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했어요. 근데 형제들의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더 물어보게 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권사님. 놀라실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놀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숨이 거두었던 도르가를 살려냈을 때에도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어요. 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저희 장인어른이 어깨 수술을 하고 변을 못 보는 상황 가운데서 밤늦게 전화를 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서 변을 보게 될 거라고 오늘이 가기 전에 아버님 근데 변이 나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굳이 놀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제 옆에 있던 사모님이 놀랐어요. 왜? 신랑이 그렇게 제가 그런 모습을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한 걸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예산에 말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변이 나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감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도 놀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놀라고. 왜 놀랐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믿고 놀랄 만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전혀 놀라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사역의 임팩트로만 본다면 그냥 성령 받는 일은 늘 있었잖아요. 사정적 가운데. 근데 왜 놀라냐는 말이에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 1%도 당신들이 성령 받고 단 1%도 당신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손끝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놀랄 만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도 당황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나의 간증도 하지 않았고 이 복음이 당신에게도 당신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와 똑같이 민족이나 혈통이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것이요 라고만 외쳤는데 그 도중에 성령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쉽게 말하면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거듭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의 경계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충만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됐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한 그 경계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강압적이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으로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뭔 것 같아요? 도대체 원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뭔가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늦은 밤 우리 김문희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집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화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했어요.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지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여러분, 건물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이것만 또 들으면 예전에 구민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었어요.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많을 때. 그쵸? 바자회, 음식 바자회를 했는데 맛있는 것도 막 있고 막 하면은 성도님들이 저희 이 주일학교들을 저희들을 아주 잘 사랑으로 챙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자회 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우리들이 안 챙기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그 바자회 상가를 빌린 그 바자회를 향해서 투덜거리면서 돌멩이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못된 행동이죠. 정말로 그 누리를 깨뜨릴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의도는 없었어요. 저 바자회 언제 끝나나? 저 끝나야지 우리 가서 놀 텐데. 많은 돌멩이에요. 많은 돌멩이. 정말 작은 돌멩이. 큰 돌멩이였으면 제가 의도가 있었겠지만 창호 집사는 없었어요. 장 목사하고 둘이서. 여러 개 던졌어요. 너 하나 던지고 나 하나 던지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 못 던졌는데 그 두꺼운 유리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잘 기억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상가 앞에 그 큰 유리문이 정말로
그때 전 뭘 생각했냐면은 다윗도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졌겠다. 약점을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큰 누빔문에 정말로 막 그 작은 빈틈, 여러분 그런 누림문은 웬만한 걸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작은 빈틈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로 작은 빈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또 아는 대상이 있어요. 그 바로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제일 힘드는지, 어떻게 하면 너가 정말 괴로워지는지, 어떻게 하면 너가 정말 시험에 드는지, 심지어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있지만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그럴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막 몸이 부서져라 대신만 기가 쫓아다니고 목사님 옆에서 보자고 해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몸이 힘든 거는. 근데 옆에서 어느 집사가 한마디 툭 던진 한마디에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아니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고 강조되어야 돼요. 강조되어야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한 주 동안 살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한 주 동안 살았는데 내 머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의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고, 만나는 만남 가운데 내가 늘 쳇바퀴 같은 일상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그 유일한 빈틈, 유일한 건 아니겠지만 그 빈틈이, 저는 돌을 던져서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아쉬워요.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갈로 해놓고 좀 내용을 달았으면, 그건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그 본질이 이방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었구나. 그래, 똑같이 우리들이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대상,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경계선을 허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걸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48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집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당신들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물과 기름처럼 당신들과 나는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며칠 더 머물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경계선 없이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의 방법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나의 뜻대로 전할 수 없어요. 나의 계산대로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것, 성도의 삶은 우리가 설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서 전하라고 해도 되는데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고 베드로는 선을 그어서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켰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증과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